지아니 베르사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탈리아의 명품 베르사체의 디자이너였는데요. 그는 화려하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패션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재적인 감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주도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묻곤 한다. 옷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다.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같다. 나를 나 자신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옷은 나를 나 자신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물론 겉옷보다는 속옷을, 또 속옷보다는 그 마음의 내면의 옷을 멋지게 입어야 진짜 베스트 드레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인품마저도 드러내요. 목사는 목사답게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늘 사람들의 그 시선을 또 의식하게 되니까 또 옷 입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되면 사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 아래에 있는 마트에 잠시 갈 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막과 그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 직분이 특별하고 구별된 만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 입을 예복도 일반인들의 옷과는 구분되었습니다.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과 일반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도 달랐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8겹의 옷을 입어야 했고요. 또 일반 제사장들은 4겹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본문에는 많은 장식과 또 치장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모양과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받은 모세는 분명히 알았겠지만 오늘날 시간과 공간과 또 그런 문화의 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그것들을 구현해낼 수는 없어요. 다만 다른 외경이라든지 아니면 요세푸스의 저술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랍비의 문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입는 옷은 대제사장의 예복이었어요. 일반 제사장들의 옷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옷은 금색을 많이 사용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금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이 예복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옷 자체에 무슨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나요? 아니면 옷 자체가 가진 어떤 신비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성소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사역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거룩한 곳입니다. 앞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산은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시내산 자체가 어떤 영험한 산,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는 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화려하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예복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능숙한 장인들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트레이닝복을 이야기하면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막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런 트레이닝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제사장의 예복이 그랬습니다. 이 옷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영성을 지닌 장인이 최고의 재료들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에봇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렇게 말씀하죠. 5가지 색깔의 실로 에봇을 짜라고 했는데 이 색깔들은 앞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그 휘장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따르면 에봇에는 몸체와 또 두 어깨끈이 멜빵,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양과 기능을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이렇게 보석이 있었는데요. 이 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오른쪽 어깨에는 그 12아들 중에 나이가 많은 아들들 6명의 이름을 새겼고, 그 왼쪽 어깨의 12보석에는 나머지 6아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하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이처럼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일하며 입는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목적, 그 예복이 주어진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에봇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에봇을 골리앗의 칼과 함께 보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부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힘을 제공하는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 의식을 감당할 때 입을 예복으로 에봇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목적,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옷을 통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으신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은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배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 무게는 잴 수가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옷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의 옷,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국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국 기도문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